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안식일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한 권의 책만이 전해졌다면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아쉬움을 넘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또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도 4복음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부르고 산상수훈을 전하는 것을 서두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제자 몇을 부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우는 마가복음은 제자를 부르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서두에 예수님과 함께한 안식일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에게 명하시고 다른 곳을 방문할 계획을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제사장 앞에 보이라는 지시 외에 다른 기록이 없이 모든 기록이 간단 명료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곧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건을 곧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곧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야고보와 요한을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20절에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부유한 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두 형제 집단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들을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고 또 다음 날을 위하여 그물을 정리하고 손질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들이 즉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의심이 갈 수 있는 사람의 초청에 어떻게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의 간결한 문장과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참고하여 이해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42절에는 이 형제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침례 요한의 추종자들이었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들었던 것입니다. 평소 이들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넘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은 다른 랍비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는 율법을 공부하기 원하는 제자들에 의해 선택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가르침을 넘어 자신의 생활과 사역에 함께 동참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배움이라는 것은 배움으로 끝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이고 배움과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스승이라면 가장 위대한 스승인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각자의 생각과 결심을 우리 반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잊지 못할 안식일. 마가복음 1장 21절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원어로 케파루 나훔으로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성읍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중요한 성읍으로 주요 동서무역로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통행료 징수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백부장이 지휘하는 로마군 분견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는 것은 마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침의 사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내용을 긴밀하게 관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권위 있는 자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기관들의 권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의 행동을 통해 권위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마귀가 한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3장 11절과 5장 7절에 있는 이와 유사한 칭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는 마가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과 동의어로 이해되었을 것이며 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구약 성경에서 아론과 엘리사, 삼손에 관련하여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더러운 귀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뚜렷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마귀가 분명히 알고 있고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잠잠하라고 명하고 있는 이 잠잠하라는 말은 말을 막다,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메시아의 비밀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구출된 자들, 고침을 받은 자들,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공개적으로 고백된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로마 혹은 사내들인과 대립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의 증언은 상대방을 쫓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밝혀주는 부가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증언 가운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안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정체는 감춰질 수 없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치료봉사 9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악습과 친해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혹당함으로 그는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자를 마침내 발견하게 된다. 개인의 삶 가운데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반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어진 안식일 사역. 마가복음 1장 29절과 34절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안식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흐름을 묵상하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회당에서 시작해서 안식이 끝날 무렵에는 그 장소가 회당에서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열병은 회복이 매우 어렵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열병으로라는 전치사구는 분사구로서 열병을 앓는을 번역한 것으로 그녀가 누워있다는 것은 그 열병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열병은 심각한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31절에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는 말로 치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다른 치유들에서도 예수님은 손을 잡으며 손을 얹으며 손을 대며 혹은 일으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 드는 장면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의 치유는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저물 때에 유대인의 시간에 의하면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시간 동안 사람들은 오고 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치료자가 내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실지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안식일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백성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안식일에는 감히 치료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고 또 안식일 계명도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만들었는데 무려 234개의 금지 항목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도 고치지 말고 다른 날에 고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생명에게 자유를 허락한 날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난 기회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비밀을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예수의 사역의 비밀. 예수님의 하루는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유지하도록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에 기록된 동사 일어나 나가 가셨다.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상당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장소는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셨던 광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량한 장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장소, 광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심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능력 있는 사역의 핵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전파 및 치유 사역 동안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혼자 있기를 원했으며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예수님이 위대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의 기도는 더 많은 지역과 더 넓은 봉사의 영역을 말씀하시므로 그분의 사역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지속적이고 정형화되진 않았지만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교회증언 2권 20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자신의 기도의 삶을 나누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계획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우리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갔던 맛집, 자신이 갔던 아름다운 장소, 자신이 알게 된 특별한 이야기 등등 정말 숨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병 환자가 병이 낫게 되었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무서운 피부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포괄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나병은 치료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한센병은 술폰 약물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질병이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회로부터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유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체와 동등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혹은 나병으로부터 건강이 회복되어 낫게 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동일한 이적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병자를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접촉이 있었다면 정결해지기 위해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자를 접촉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부정한 사람을 오히려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곧 그를 깨끗하게 하였고 곧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히 경고하사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를 경고하시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격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적대감이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레위기 14장에 기록한 필요한 증명을 받도록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레위기 14장에서 명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지시와 함께 그를 제사장에게 보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모세의 가르침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수종드는 것으로 증명하듯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침묵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적용 부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 반생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 교회 형편과 사정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26장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27장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를 읽어보시고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교과의 진도에 맞춰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었는데 마가복음의 흐름과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교과의 내용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지 자신의 결심들을 반원들과 나누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